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당시 이 로마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잔인했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으며 전쟁에 능했고 사람 죽이는 데 도사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사형을 맡은 자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다. 로마 군대 사람들이었다. 라면 사람들이 다 수긍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단번에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살인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에 속했다라는 것은 잔혹함과 더불어 또한 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두려운 존재들, 또한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달가울 리도 없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100명의 군대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람들인데 높은 지위죠.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직위,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풍요로운 삶, 그 사람이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 그가 경건했다. 자, 우리 경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하니까 2절을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뭐냐면은 나 개인 신앙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니까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친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경외심을, 그 두려움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인데, 그의 직분과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 사람들에게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였다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통해서 무엇에 앞장을 섰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것이. 많이 벌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직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 백성들을 살렸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아직 있는 힘, 내게 아직 있는 돈, 내게 아직 있는 명예,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나의 입, 내가 아직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정에서의 위치,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요, 또는 사회적인 위치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으로서 죽이는 인생이 있고 살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살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살려. 나 때문에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됐든 후배들이 됐든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고넬료의 인생이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삶의 근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됩니다. 기도하는 인생.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경건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백성을 구제함과 늘 기도함에 있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 그의 삶. 그랬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었다. 근데 환상을 보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9시쯤 되었으니까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보았다. 즉 그가 오후 3시 중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오후 3시면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죠. 한창 하루의 일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그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요, 내가 한 번 기도했고 내가 한 번 구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구제의 양이 얼마나 쌓였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이 사람이 신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와 기도에 자신의 삶을 바쳤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공허한 것 같고 그냥 날아간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질 때 그날이 응답의 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종종 말씀하죠.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나에게 주신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베드로를 이제는 만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있던 요빠라는 도시에 이젠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는 여러 일정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이젠 초대하는 그 절차를 따라서 이제는 요빠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이 세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재밌는 거, 자, 요빠로 이제는 사람들이 갔는데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보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갔을 때 즈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마침 기도할 때인데, 베드로도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각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던 시간이 제6시였어요. 자, 유대인 시각은 그냥 6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시니까 몇 시? 12시란 말이에요. 아까 9시라고 하니까 이제는 15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12시 가장 뜨거운 때, 가장 더울 때에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나타나고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것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모든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죠. 뭐라고 돼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이런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어떤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을 3번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에요?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선입견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더러운 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에 이런 짐승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이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는 이제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제자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는 동의가 되는 거냐면은 예루살렘 동의가 됩니다. 온 유대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동의가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동의가 안 되냐면은 사마리아, 그들은 원수예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땅끝 뭐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과는요 유대인들은 겸상도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왜냐하면 부정 탈까 봐. 이것이 이들의 정말 뼛속까지 깊이 각인되어 있던 문화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울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도저히 이스라엘에 거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 비로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그 명령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방인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의 편견을 끊임없이 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저 사람들도 믿어야지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까? 사기꾼? 혹시 창기들입니까? 살인자들입니까? 아니면 소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능멸하는 특별히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입니까? 혹시 잘못된 관계로 자녀를 낳은 미혼모들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의 우위도 취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선을 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양심적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편견에 빠지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그 편견에 빠졌기에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퀴어 축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세다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처지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죄의 본능들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똑같이 굴르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가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왜요?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악한 죄는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듯이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선을 그으신 죄인이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보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너무 좋아, 너무 귀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봉사도 안 해. 빼먹는 것만 빼먹고 누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보면 볼수록 이기적이야. 자,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셨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편견과 내 속에 살아있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판단과 정죄와 재판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듯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또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지는 순종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되돌아봐지고 우리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